그리스도인은 이제 두 번째, 이 새 노래 2절을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가 피로 드려진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이제 피로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1절의 노래라면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기 10절이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여러분, 이 노래가 정말 되게 중요한 노래예요.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저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물론 여기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 베드로 이야기와 같이. 근데 여기 이건 하늘에서 울려 퍼진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런 얘기가 울려 퍼졌을 때 땅에서 사실은 그 사실이 어떻게 되는가요? 화답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 하늘의 이 장면들을 보지 않았어도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가는 것임을 보는 것이죠.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보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일어난 그 역사들, 하늘의 일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한다? 경험하기도 하고 펼쳐가기도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노래의 매우 중요한 제목이고 2절, 3절, 4절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좀 여러분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걸 하면은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성경은 나라라 그러네요. 나라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나라와 같이 중요한 존재를 보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소중한 의미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또 이런 의미 잘 보시면 돼요. 무슨 일?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이 한 나라라면 또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백성이 있고, 나라는 또 백성이 있고, 나라는 그 나라가 소속해 있는 이 땅이 있어야 되겠죠. 범위가 있어야 되고, 나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주권하는 주권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라라고 하는 이런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나라는 하나의 인격체를, 내 스스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를 내 스스로가 주관하고 주관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다 하는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충분히 누구냐? 왜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뭘 소유한 사람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내가 곧 하늘나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소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누가 되는가?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누가 될 수 있는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라라고 하는 말 할 때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러면서 첫 번째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시여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나라에 임하옵시며. 근데 그 나라는 온 이 세상도 다 나라고 온 우주도 나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나라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나라고 하는 한 인격체를 하나님이 나라로 봐주신다는 거죠. 나를 높여주셔서 나는 나의 주권자여, 나는 나라고 하는 이 내 심령에 쏘여있는 이 모든 천국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보아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만 보시지 말고 나라고는 한 개인을 바라볼 때 주님 나라에 임하소서, 그 말은 바로 주님은 나를 이렇게 나라로 인정해 주십니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을 누구에게로, 주권을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 나를 주장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의 권속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나라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는데 이 나라를 다른 것으로 연결해 줘야 돼요. 제사장과 왕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우리를 또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건 3절이죠. 주님은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이제 살펴보면은 중보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러면 대제사장이 계시면 우리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우리들의 으뜸 되시는 예수님의 신분으로 말할 때 주님은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누구고요? 제사장이고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이 제사장은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구약에서 보여줬던 제사장의 문제는 뭘 하는 사람들이냐? 직분은 죄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였느냐? 우리가 누구였는가 하면 옛날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단 말은 이제는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죄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뭐 하는 사람들? 연결해주고 중보하는 사람들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제사장은 우리를 대신해서 뭐 하는 존재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수종 들었습니다. 구약 당시에. 그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천하만민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인이죠. 이 천하만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 중보의 제단을 쌓아야 될 업이,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들은 제사장입니다. 이 성경에 이런 약속을 신약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말이 어디에 들었는가 하면 마태복음 18장 특별히 18절에 들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 이게 제사장. 여러분, 이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 앞에 24장로와 대생물들이 뭐 한다고요? 기도를 갖다가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드리려고 엎드려졌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중보의 얘기라 이 말. 중보하는 이야기.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역사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가족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정말 모든 역사의 한 과정, 한 토막 한 토막 운명이 달려 있다는 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풀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매인 것들을 이 땅에서 풀어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모든 것들에 얽매여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예수께서 오셨던 이유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자유케 하려 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풀어주려 오신 것은 사실을 알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에 얽매이면 안 돼요. 세상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얽매이지 않고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이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에게도 얽매이면 안 됩니다. 왜요? 그는 무장 해제됐으니까요.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얽매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풀어줘야 돼요. 얽매인 사람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뭘 매야 되는가? 이 풀려난 사람들을 하나님께 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풀려난 사람들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배워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풀려난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엮여가지고 하나님께 엮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땅의 것들을 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얽매인, 흠과 허물의 얽매인, 율법의 정죄의 얽매인, 이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사단의 질고에 매이고 어둠의 질고에 매여서 다양한 형편의 질병과 다양한 형편의 아픔으로 고난받는 이 땅에 있는 불행한 사람들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은 그것입니다.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근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제가 이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설명할 때 포스트 마더니즘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스트 마더니즘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교회 안에 치명적인 질병이 들어와 있어요. 치명적인 질병이 뭐냐? 인위, 인본, 휴머니즘이라는 것이죠.
휴머니즘이 사람을 위하고 섬기고 사람을 존중한다는 표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 사랑은 위험합니다. 왜냐? 인본주의적 사랑은 죄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전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이 극렬한 죄를 졌을지라도 가진 것이 많으면 죄로부터 풀려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이 다 인본주의에서만 나온 이야기죠. 사람들이 어떤 범법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의 인권보다는 그 범법한 사람,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의 인권을 더 따지는 오늘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뒤범벅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죄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이 존재가 누구인가?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바로 그런 죄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죄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취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버리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떠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피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죄가 머물지 않게 하고, 그래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안에는 이 의만 존재하게 하고, 선이 있게 하고, 천국이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누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교회가 말이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마음대로 막 해도 된다 이 말인가요?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악의 다툼이라도 괜찮단 말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저런 목불린견의 일이 일어나도 괜찮단 말입니까? 아니 올시다. 교회는 누가 구성한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인들이 있죠. 교인은 그리스도인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된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죄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취급하고 다뤄서 죄를 없애뜨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제사장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될 새 노래입니다. 온 땅에 이런 노래가 가득 찰 때 그리스도인이 이런 노래를 불러서 우리는 제사장이 올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노래로 가득 찰 때 아마 역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지지 않을까요? 역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가득 찬 역사를 이야기해 줄 것이고, 역사는 죄를 떠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역사로 이야기될 것이고, 역사는 이 모든 흠과 허물로부터 벗어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사단과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의 모든 역사들은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럴 만한 이유가 다음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대는 제사장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대는 제사장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보의 집장입니다. 풀렸으니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와우. 우리를 나라로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는가? 네가 왕이다. 예, 이 왕중왕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럴만하죠. 우리가 왕중왕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도 이 왕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루고 모든 것을 베푸는 사람이죠. 세상의 왕은 두 부류의 왕이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구워주고 크게 선정을 베푸는 왕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이 모든 것을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권한다는 핑계 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독재 이런 그 전제 주권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왕일까요? 우리 주님은 그 자리의 이름이 시은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에는 8절에 성소를 지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지속되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거기에 이렇게 법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십계명을 넣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뚜껑에 뭘 거기다 기록하시느냐? 거기에다가 시은 자, 곧 속죄소라 하는 것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권은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자리인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속죄소, 죄를 뭐 해주는 자리예요? 속해주는 자리입니다. 즉 용서해주는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심판자로 보는 분이 있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에서 이탈되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말에 은혜가 영생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이탈됐다는 게 멸망 아닙니까? 죽는 것이죠. 그게 심판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이 보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저는 기왕이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과 같이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사람으로 내 나라를, 나 자신을 그렇게 가꿀 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일에게 서로가 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주님이 맡겨주신 왕권을 행사한다면 여러분, 이 땅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우리의 교회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남편이 가정의 왕입니까? 아내는 누군가요? 왕은 맞습니까? 아니면 아내가 왕입니까? 남편은 뭡니까? 시중무관입니까? 여러분, 우린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삼아 주셨을 때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그래서 그 자리가 쉬운 자가 되고 그래서 그 자리가 속죄소가 되는 이런 왕정을 좀 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왕입니다. 예수님을 왕중왕으로 모시는 왕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길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없는 것 때문에 애쓰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매달려서 그 모든 것들을 더 넉넉히 채우려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애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마련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처럼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되겠네요. 이 오늘날 사람들이 부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가지고 부자가 많기도 하고 부자가 없기도 해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부자는 하나도 없죠. 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모든 사람이 원하니까. 더 많은 걸 소유하기를 원하면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더 갖기를 원하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누가 부자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 그는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부자올시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지금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왕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 이 왕노릇하는 건 어디 가서 왕노릇하죠?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우리가 하늘 가면 1000년 동안 뭘 합니까? 1000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늘 가면 우리는 왕 되고 하늘 가면 제사장이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나요? 아닙니다. 하늘 가서 왕이나 하늘 가서 제사장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서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5장 10절에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여기가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앉아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막 펄떡펄떡 뛰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왕이라는 사실, 근데 어디서? 이 땅에서.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인용하죠. 우리를 죄 많은 이 세상은 말이죠, 내 집 아니다. 이래가면서 믿음 좋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믿음 좋죠? 이 말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그네 길 가는 세상,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치에 대하여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이 말씀에 대한 새 노래들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노래는 옛날 노래입니다. 그건 누구였는가? 믿음의 도둑들이 우리가 옛 본향을 그리워한다 그러면서 믿음의 도둑들이 불렀습니다. 그들에겐 왜요? 언약은 주어졌지만 약속은 주어졌지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간 것입니다. 왜요? 언약은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증거인가?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인가? 답 X,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권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들로서 이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것을 회복된 이 집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왕 삼아 주셨습니다. 어디서요? 하늘에서요? 아닙니다. 다른 우주에서요?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왕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지금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요.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처럼 생각하시는 분은 많이 손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권자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이 책에서 우리 책을 취할 때 이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권도 회복해 줬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만물이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그대 거라고. 왕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이나 장래일이나 앞으로 이 모든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라 사람도 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왕이니까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것처럼 말이죠. 여긴 나그네니까 말이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 이런 노래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뭐냐? 내가 이 땅에 하나님 회복해 주신 왕이야. 나는 이 땅의 주권자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도 관리하고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주를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리와 의무와 사명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그래서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살아요. 이 땅에서 유리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유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영접하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왕임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펼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 놀라운 하늘문을 열어가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애를 쓴지 아세요, 여러분? 5장 7절 읽을 때 제가 말씀드려서 이거 읽으려고 여태 많이 참았다고. 지금 8절, 9절, 10절 읽으면서 이거 읽으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 계시록을 열어드린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이 사실을 열기 위해서요. 이것만이 어떤 일인가? 범람한 공중권세, 범람하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파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시록 21장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1장 여기 26절에 이런 말씀이 24절부터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닌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나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하늘에서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라 그랬습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이게 누굽니까? 땅의 왕들이 우리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늘에서는 이미 우리가 있어야 될 일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처럼 죽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죽게 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는가? 또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만국, 여기 나라들, 땅의 왕들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로 살아야 될까요? 왕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말을 이렇게 열기를 싫어하고 사단이 이 말을 핍박하고 이 말을 못 읽게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이 증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새 노래의 내용이 예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사단이 핍박한 거예요. 못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왜요? 이걸 증거하면 안 되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증거를 만민에게 열고 모든 이들에게 펼쳐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왕들이고 이 새 노래의 주인공이라고는 사실, 그래서 이 새 노래의 주인공이라고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 사실을 지금 즉석에서 영접해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정말
이 빌라도가 또 여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고소했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내가 어찌하랴? 빌라도의 운명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우주의 구속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구속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이게 나오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을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족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교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사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지구의 운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주시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되주시고 이 땅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음 놓고 이 땅을 설 수 있는 땅의 왕으로 살아가실 것인가? 아니면 이 아름답고 복된 기별을 거절하신가? 빌라도처럼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바르게 선택하시고 바르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주장하시고 확증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11절 내가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기 드디어 이번에 천사가 나타나는데 여기 11절에는 이제 제대로 모든 것이 갖춰져 가지고 우주의 조감도죠. 우주의 조감도, 우주에 펼친 모형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보니까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안팎에 둘러선 네 생물이 있습니다. 생물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생물 밖에는 장로들이요. 구속받은 인생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누가 있느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진 채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천사들의 존재 자체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냥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들이 천사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우주의 조감도를 보면 이 사람의 위치가 어딘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 이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시편 34편 7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좋은 젊은 사자는 굶주리고 막 힘센 사자도 줄이지만 여호와를 정의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둘러 진치고 있다 돼 있어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성도들을 둘러진치고 구원을 성도를 천사가 둘러진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것도 활대된 우주의 조감도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보다 높은 존재입니다. 신분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신분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시고 귀한 존재로서 우리가 여러분 봤잖아요. 수종 드는 분이 높은 분이에요? 수종됨을 받는 분이 높은 분입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을 든다면 우리가 더 귀한 존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 우주의 보좌의 중심 안에서 천사들의 수종들리는 그런 존재로 될 수 있다는 사실,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것만 아니라 그런 사실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천사들이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았던 천사들이 놀라운 음성을 얘기합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죽음을 받은 어린 양이란 말을 다른 이름으로 쓰면 구속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들의 구속의 주님이시란 뜻입니다. 왜? 피로 우리를 구속했으니까요. 이게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주인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어떡하다? 합당하다 하더라. 이렇게 천사들이 큰 외침으로 외칩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구속의 주다. 온 우주간에. 왜 이게 온 우주간에 울려 퍼져야 되는가?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13절 보면 그랬더니 합당하다 했더니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이 말을 포함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주죠. 우주 가운데는 우주 만물이 천사들의 그 외침소리에 화답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 우주의 맨 밖에서 둘러진 지구에 있는 천만 천사가 이 모든 구속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 구속의 광경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 땅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저 어린 양 그가 바로 누구시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 저 어린 양이 구속의 주다. 그래서 그 구속의 주에게 모두는 다 영광을 돌리라. 대상은 누굴까요? 사람들일까요? 사람들만일까요? 죄인들만일까요? 아닙니다. 그 대상은 온 우주 만물입니다. 왜냐고요? 죄가 들어올 때 여기 땅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주의 중심인 보좌로부터 들어왔어요. 보좌를 공격하면서 들어온 것이 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우주가 죄로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는 뭘 필요로 했는가? 어린 양의 보혈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보혈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주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것은 기뻐 화답해야 될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격은 보좌에 앉으신 이조차도 그 인을 뗄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 우에와 땅 위에와 바다 위에와 그 모든 하늘 가운데는 우주의 모든 만민들의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이 우주의 이 삼라만상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의 구속의 공효는, 구속의 효과는, 그 공적의 범위는 땅만이 아니라 온 우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거민들은 다 여기에 화답했습니다. 누구 빼놓고요? 사람만 빼놓고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이걸 몰랐어요. 누가 대신했어요? 24 장로만 화답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24 장로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의 대표. 어디서? 땅에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온 우주에 이런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온 우주에 있는 다른 거민들은 다 화답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만 빼놓고요. 이 땅에 있는 거민들만 빼놓고요.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이 천사들이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새 노래 이거 전달한다 이 말이죠. 네. 이게 계시록을 지금 풀어가는 열쇠를 제가 잠깐 힌트를 미리 말씀드린 것이에요. 천사들의 합창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주 만물이 천사들의 합창이 아니고 천사들의 외침이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외침. 거기에 우주 만물이 다 화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만 빼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 사실을 우주에서 펼쳐지는 이 사실을 뭐 했으니까요?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계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우주 만물이 다 화답했다. 인정했다. 그런데 누구만 아직 떨어졌다? 인생만 떨어졌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기별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별들을 나누고 이 인이 떨어지면서 새 노래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 온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인을 떼서 천사들로 하여금 이 땅에 전파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6장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에 우주의 천천만만의 천사가 크게 외치고 우주 만물이 화답하는 것이 13절. 그리고 14절. 중요한 말이죠.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아멘, 그 모든 돌리는 영광을 돌릴지어다 했더니 아멘하고 이것은 화답이 아니라 받아들인 것이에요. 인증샷입니다.
우주의 주님께서 구속의 주인이시고 영광과 존귀와 이 찬양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온 우주 안에 선포한 것이고 내 생물이 아멘으로 받으면서 이것은 인증된 것입니다. 확증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온 우주의 구속 사업은 지구를 빼놓고는 완성되었습니다. 지구를 빼놓고 이제 남은 것은 지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일어날 역사들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요한을 통하여 계시를 통해 보여주신 것이요. 이 땅에서는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게 될 일에 대하여 드디어 이 계시록 6장부터는 펼쳐져가는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살아가시는 이 성도 여러분, 이 요한의 계시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양방향 계시라고. 요한은 이 계시를 보았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과 이치에 대해 완벽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예수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가지고 매달린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란 사실로 매달린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 아들을 그렇게 해서 구속의 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거든요. 자, 이것처럼 그러나 사단은 항상 그 모든 일을 모지 못하게 막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주간에 이런 거 펴졌으니까 사단은 우주 다른 어디는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왜요? 거기 가면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온 우주에 다 펼쳐졌으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오로지 지구에만 관심이 있고 오로지 지구에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가 지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방향 계시, 이 땅에서 이해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늘을 보았더니 깨닫게 됐고요. 아하, 이것이 저걸 의미하는 것이구나. 또 하늘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계시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일들이 과거라면 어떻게 진행된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였구나.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구나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요한계시로 읽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비밀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비밀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아들 하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정기한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에게 드려지는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평생을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있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 이 땅에 머물러 왕노릇하는 동안에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찬송을 위하여 주님께 모든 능력을 돌리는 이 일을 우리가 경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이 계시록을 주신 것이고요. 요한 때만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것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요한의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선택의 순간에 앉아 있습니다. 동일한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이 역사적 놀라운 우주적 선포된 이 구속의 이 공효를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평생을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 계시록을 특별히 4장과 5장을 읽기를 원하고 또 원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닙니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계시록 6장부터 안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말씀드린 이것만 해도 저는 너무나 큰 영광이요 너무나 큰 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살아가신 형제자매 여러분, 새 노래의 주인공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영광과 찬송을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많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진심으로 이제는 내 차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속의 주요 구원의 주요 생명의 주인이시오. 매일매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으로 영접하시고 모쪼록 이 계시록이 말씀해 주는 그것처럼 새 노래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